할렐루야. 네,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원초적 축복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십니다. 원초적이란 말은 가장 근원적인, 가장 원래적인 축복, 이걸 말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복을 좋아하고 복 받기를 사모하고 또 복을 누리기를 사모하죠. 성경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동시에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하십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사셔야 됩니다. 그럼 복이란 무엇이냐? 복이란 무엇이냐? 일단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은 복이 아니죠. 우리에게 좋은 것. 보통 이제 우리가 옛날에 사람들은 우리 조선시대 서경이라는 책을 보면 오복이 나와요. 오복. 오복이 뭐라 그러냐면 장수하는 거, 그 다음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돈 많은 걸 말하고, 그 다음에 건강한 거, 그 다음에 유호덕이라고 그래가지고 덕을 베푸는 마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종명이라고 해서 고통 없이 잘 살다가 편안히 죽는 거, 이걸 복이라고 합니다. 5가지 복. 이걸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여겼고, 또 이제 보면 신체 오복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많이 들어봤어요. 신체 오복.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눈이 밝은 게 복이고, 그 다음에 귀가 잘 들리는 게 복이고, 그 다음에 이가 튼튼한 게 복입니다. 소화 잘 시키는 것도 복이고, 마지막으로 대소변 잘 배출하는 것도 복이라. 이게 신체 오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복을 좋아해서 이전에 보면요, 저희 집도 부끄럽지만은 제가 초등학교 전인가 안방에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부적을 갖고 와서 복자 있잖아요. 복자를 써 가지고 와서 방 내 구퉁에다가 복자를 거꾸로 해놨어요. 한문으로. 뭔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복이 쏟아지도록. 복이 왜 쏟아졌는데 복자가 한문 있잖아요. 근데 복자를 거꾸로 써가지고 위에서부터 복이 쏟아지도록 그렇게 붙여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복은 참 좋긴 좋은가 보다. 복 받고 싶은 마음. 여러분 다 우리가 복 받기 원하고 복을 누리기 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복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복의 근원, 다시 말하면 원초적 축복에 대해서 이 시간 나누려고 해요. 가장 창세기 1장 오늘 내용은 뭐냐면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이 복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이 복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누리고 살고 있느냐를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해요. 자, 우선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뭘 창조하시잖아요. 그죠? 빛, 어둠을 창조하시고 궁창 창조하시고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6째 날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인간을 만들 때 잘 보세요. 2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잘 보십시오.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동식물들, 물고기, 새, 그 다음에 이제 동물들, 식물들까지 이걸 다 뭐 하게 하시려고요? 다스리게 하시려고. 다스리게 하시려고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다스림의 복입니다. 다스림의 복. 자, 그래서 보세요. 28절입니다. 오늘 핵심 절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은 아담과 하와죠. 두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자, 무슨 복인가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세 번째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게 제일 처음에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복은
지금도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유효합니다. 사실 성경 말씀 보면 어떤 시대만 유효한 말씀이 있고, 그죠? 지금은 별로 이렇게 적용되지 않은 말씀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복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합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그리고 땅에 충만해지는 복, 두 번째는 싸워서 이기는 정복하는 복, 세 번째는 그것들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복. 이 세 가지 복은 지금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만 적용된 복이 아니란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복을 주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 명령, 이 축복을 받은 인간들에게 하나님 주신 또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먹을 거리를 주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명령을 수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네. 이해되시겠죠? 먹을 거리 주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30절이죠. 짐승, 하늘의 새,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은 푸른 풀을 먹을 거리를 주노라.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간뿐만 아니고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먹이십니다. 하늘의 새를 먹이시는 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자를 먹이시는 하나님. 까마귀가 하늘을 날면서 배가 고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예비하는 이가 누구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새를 안 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르신대요. 또 식물도 하나님이 기르세요. 그러니까 지구촌은 하나님의 정원이고 하나님의 동산이에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 함부로 쓰레기를 못 버리겠다라고, 침 뱉는 것도 못 버리겠고 쓰레기도 함부로 못 버리겠다고요. 하나님의 정원에 쓰레기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다 지금 기르세요. 키우시고요.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는 대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인간이에요. 인간들도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주신다니까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원래는 그냥 주시는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인간이 고생을 해야만 주신다고 했었어요. 땀을 흘려야만 줄 것이다. 원래는 그냥 따먹게 하셨어요. 다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도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바람에 땀을 흘리고 고생을 해야만 먹고 살게 하셨어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먹을 거리가 있고 잘 맛있게 먹고 소화시킨 것도 큰 복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자, 오늘 28절 핵심절 원초적 축복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십시다. 이 세 가지 복. 첫 번째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이란 말은 뭘까요? 나고 자라는 겁니다. 쉽게 풀어 설명드리면 태어나고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목사로서 간혹 보면 이렇게 성도들 중에서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병원에 갔는데 진찰을 했는데 중병에 걸린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중병에 걸려서 막 고생하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또 마음이 놓이고 안도가 됩니까? 사람은 여러분 본능적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평소 건강할 땐 건강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잖아요. 근데 병이 걸려서 죽을 뻔하다 살아났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어느 분이 병에 걸렸다가 큰 수술을 마치고 이제 수술이 끝났어요. 이제 마취가 풀렸는데 그때 마취가 풀리면서 그 수술 부위 꼬맨 자국에 대한 통증이 오는 거예요. 막 통증이 오니까 너무 이분이 힘들어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여기 간병하는 가족들한테 짜증을 내고 심지어는 의사한테 짜증을 내고 수술한 의사가 와서 한마디 해요. 선생님, 지금 아프신 거는 선생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돌아가시면 아픔도 못 느낍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분이 잠잠해졌대요.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고통도 살아있으니까 느끼지 죽으면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큰 은혜요 축복임을 기억하십시오. 태어난 것이 복이에요. 예. 어떤 사람, 내 운명이 너무 기가 막혀서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인가 봐. 내 팔자가 기구해. 나는 있어서는 안 된 사람인가 봐. 그거는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하나님을 기뻐하셨어요. 예. 생명은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생명의 복을 받은 우리,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가 60년, 70년 살아왔잖아요. 어쨌든 살아왔어요. 이 생육이죠. 살아서 이게 길러지고 키워지는 것도 큰 복입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복이라고. 충만해지는 것도 복입니다. 자, 여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이 점점점 많아지는 거, 복일까요, 화일까요? 옛날에는요, 이게 화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박정희 대통령 때, 누가 그렇게 보고했나 봐요. 대통령 각하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인구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이거 인구가 너무 많아서 힘들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산하 제한 정책을 해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둘 만나 잘 기르자. 그렇죠? 아들, 딸 구별 말고 둘 만나 잘 기르자. 캠페인이 있었어요. 캠페인.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후반 들어와서는 뭐라 했냐면, 잘 키운 딸 하나, 아들 안 부럽다. 기억하십니까? 잘 키운 딸 하나, 아들 안 부럽다. 하도 아들 선호상이 강하니까 그렇게 캠페인한 거죠. 지금도 저 어렸을 때 보면요, 딸 낳다가 딸 많은 집안이 있어요. 딸 집안. 딸 계속 낳다가 아들 날까지 끝까지 하다 결국 아들 난 집안도 있고 끝까지 딸만 난 집안도 있어요. 이렇게 아들 낳으려고 아들 선호상이 강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캠페인이 있었던 거예요. 잘 키운 딸 하나, 아들 안 부럽다. 그 다음에 이런 캠페인도 있었대요. 하나만 더 낳으면 이 삼천리 강산이 포화된다. 이런 캠페인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건 인구 극증으로 인한, 인구 포화로 인한 걱정 때문에 산하 제한 정책 쓴 거예요. 피임도 막 있었고, 막 그래서 막 별짓을 다 한 거죠. 낙태도 허용하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어떻습니까? 많은 혜택이 주어져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세 자녀만 돼도 엄청난 혜택인데, 이제는 몇만 돼도 혜택이 있습니까? 둘만 있어도 혜택이 있습니다. 둘만 있어도. 자동차세도 면제하지, 뭐도 면제하지, 많은 혜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가장 국가적인 위기 중에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 늦게 죽고 태어난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점 노인들만 많아지고 아이들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다가는 나중에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안 되는 거죠. 국가 존립 위기까지 처할 수 있게 됐어요. 인간의 짧은 지혜가 얼마나 한심한가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가도 계속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계속 태어나야 되고 계속 자라야 됩니다.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서울에 가보면 그 지하철 같은 데 가보면 진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지하철을 지옥철이라고 그럴게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일 많은 사람들, 그거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고요, 인구가 집중이 돼서 그래요. 그런 경우는 인구 분산 정책을 좀 해가지고 나눠요. 지금도 사람 없는 곳은 많아요, 여러분. 인구가 하는 곳에 몰려서 그렇죠. 그 정책을 잘해가 지혜롭게 가지고 여전히 많이 태어나게 되고 잘 자라게 나라의 정책을 바꿔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6,00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에요.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에게 똑같이 말해요. 9장에 보면 똑같이 말씀해요. 9장 1절에 보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또 9장 7절 또 말씀하세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계속 아담과 하와에게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이 복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장한이 태어나고 잘 자라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이게 뭐냐면 생명이 가장 귀한 복임을 말씀하는 거죠.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살아있던 나는 그 존재감에 대한 의미를 잊어버려가지고 너무 사는 게 힘들어서 그냥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욥처럼 이해는 돼요. 너무 고통스럽게 욥이 그러지 않습니까? 태어나지 말았을 것을. 네? 어머니가 나를 배웠을 때 죽어서 나왔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세상에 태어난 그날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었으면 좋았을 것을. 욥이 후회하지 않습니까? 안타까워하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 어찌 보면 죄입니다. 생명의 축복이고 태어나서 자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복과 은혜, 창세기에 말씀하는 이 복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결혼하면 애 낳지 마 이러지 마시고 주시는 대로 낳아라. 많이 낳아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 후배 목사님 중에서 목사님은 자녀가 10명이나 됩니다. 지금도 그때 우리 결혼할 때 그분이 신학교 다니면서 결혼을 하셨어요. 권 목사님이신데 신학교 다니면서 결혼하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날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나는 그냥 농으로 알았어요. 근데 진짜 10명이나. 어떻게 하면 텔레비 인간극장에 나오겠습니까? 시골에서 목회하신 목사님 10명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저 사람이야 짐승이야 그런 농으로 저 개들이 나는 숫자냐 그렇게 한 전도사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잘 삽니다. 하나님이 신기하게 입히십니다. 먹이십니다. 그 간증거리가 말해 그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들의 가정을 이끄셨는가. 시골 목회하는데 돈이 있겠어요? 먹을거리가 떨어지면 누굴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많이 체험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풍성하고 넉넉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절박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생각이 12명이 살잖아요. 부부끼리. 그러면 그게 지금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주시고 입을거리를 주시고 빈핍하지 않게 하세요. 저는 그게 간증거리라고 생각돼요. 그분은 그냥 단순해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으니 난 그대로 한다. 그대로 한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애 낳고 키우는 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 얼마나 힘들어, 너무 힘들어.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 때 이 애들 어떻게 키워, 이 교육비 어떻게, 통계에 따르자면 한 사람 키워내는데 3억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 돈이 있어 지금? 인간의 생각과 계산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생명을 책임지십니다. 약속이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이 복을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명의 복을 받은 분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감사를 놓치고 살아요. 하나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나와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번에 제가 기도원을 갔는데요. 그 기도원에 200 몇 가지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 이름이 감사의 계단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감사할 걸 생각해서 감사하시고 올라가십시오. 근데 제가 해보니까 한 계단 올라가더니 감사거리가 있는데 한 10계단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뭘 감사해야 되지? 생각이 안 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위장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장 주심을 그렇게 해도 나중에는 한 100 몇 계단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범사 그렇게 하고 올라갔어요. 이제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내가 그거 느끼면서 하면서 진짜 우리가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사는구나. 너무 당연하게 사는구나. 여러분 감사의 거리를 찾아내십시오. 진짜요. 찾아내고 감사하십시오. 그럼 사단이 뭘 갖고 공격하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한테 사단이 공격거리가 없어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적 걸 막 찾아내십시오. 볼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잠잘 수 있는 거, 잘 배출되는 거, 예? 무조건 감사. 하나하나 다 감사. 위장 있는 거, 수장 있는 대장 다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끄집어내시라니까요. 여러분 생명처럼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더 큰 복이 뭘까요, 여러분? 생명이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죽음이 끝이 아닌 죽음이 또 다른 시작이 되게 하신 것, 또 다른 세계의 출발점이 되게 하신 것이 복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거듭남의 복을 받죠. 중생의 복을 받아요. 이게 얼마나 그 축복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고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저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었다. 고로 죽음은 또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 인문인 과정 따름이지 끝이 아니다. 이것도 큰 복 중의 복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처럼 큰 복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한 번 감사하고 끝나납니다. 일어날 때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살아있음에 감사,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 일할 수 있음에 감사, 말할 수 있음에 감사, 보고 들을 수 있음에 감사, 구원받게 하시면 감사, 천국을 요구해 주시면 무조건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할 수 있을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할 때 그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돼요.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회해 보니까 이걸 느끼더래요. 복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를 가서 뭘 하든지 복이 오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 되는 데 가도 안 된대요. 남들이 잘 되는 데 가도 거기는 그 사람이 가면 안 되고, 복 있는 사람은 다 망하는 데 가도 잘 된대요. 복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복을 이미 받았음을 선포하시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정복하는 복입니다. 정복한다 하면 뭐냐면 싸워 이긴 걸 말해요. 사실 이게 아담과 하와 시절에는 적이 없었잖아요. 그죠? 이때는 지금 아직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의 사건이에요. 그럼 죄가 있을 때 사단이 역사하는데, 지금 사단이 역사하지 않고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정복하라 하실까? 왜 싸워서 이기라 하실까? 왜냐하면 마지막 절이 키가 돼요.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누가 다스릴까요? 이긴 자가 다스립니다. 진 자는 다스림을 받습니다.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겨야 돼요. 이 이긴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게 뭐랄까요? 영적인 전쟁. 결국은 이게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 자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지금요,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요새 여러분 이슈된 걸 보면 막 술, 담배도 그렇지만 요새는 그 성적인 문제, 또 마약 문제, 이런 것도 심각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뭡니까? 그 사람들이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이런 걸 접했을 때, 그것이 몸에 안 좋다고 하는 걸 깨달았을 때 여기로부터 벗어나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벗어나오려고 하는데 의지하고 끝까지 땡기려고 하는 그들의 어둠의 세력들이 세력들하고 영적인 갈등과 긴장감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심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싸움에서 이기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면은 종이 돼버려요. 술의 노예, 담배의 노예, 도박의 노예, 마약의 노예가 돼버려요. 정복하라 함은 세상에 있는 악들, 사단이 뿌려놓은 씨들,
이런 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 힘이 없으면 집니다. 정복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기신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에 보면요, 다윗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보면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사실 골리앗과 싸움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대가 되지 않은 싸움이에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싸움에서 이겨요. 이기죠. 자, 이겨서 이제 이긴 자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바로 쓰시지 않고 10여 년 동안 사울을 통해서 연단 받게 하세요. 연단을 통과하고 나서 왕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비로소 능력을 베푸세요. 뭐라고 하냐면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어디로 가든지 누구와 싸우든지 다윗은 백전백승을 해요. 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이기게 돼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전쟁입니다.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때부터 치열한 생존 경쟁에 돌입을 해요. 그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의 노력과 실력으로 이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이기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대가 있든지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호수아에서 1장을 해줬으니까 말씀과 늘 함께하라. 이 기록된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셔서, 이거는 여호수아에게만 주시는 약속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하시니까 이 말씀 우리가 가까이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면은 반드시 승리하고 형통한다는 보장이에요. 이것이 이김의 승리의 법칙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갈등 속에 있잖아요. 사랑과 갈등 속에 어떤 사건 속에 우리가 막 묶여 있을 때 이걸 이기고 넘어가야 돼요. 이걸 정복해야 돼요. 이거 지면 안 돼요. 꺾이면 안 돼요. 재정적 어려움, 육체적 질병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 꺾이지 않으면 되는데 사단은 마음을 꺾이게 만들어요. 큰 두려움 앞에서, 염려, 근심 앞에서 낙심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인내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너희 힘으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이김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잖아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어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갈 때 이기게 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이게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여리고성 무너질 때 어떡합니까?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불가능하죠.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아요. 이 원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똑같은 승리의 법칙과 원리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 요단과 갈라지는 거 다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갈라지고 무너진 역사가 나타납니다. 승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결국 그거의 지배를 받지 않게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걸 지배하셔야 됩니다. 다스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기셔야 돼요. 이제는 어느 분이요, 담배 때문에 고민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담배를 끊었어요.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이전에는 제가 담배를 지배를 받았는데 이제는 제가 담배를 지배해요. 담배가 아무리 냄새를 이렇게 풍겨도 저는 끄떡하지 않아요. 이긴 거 아닙니까? 담배를 다스리는 힘이 생긴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 시대에는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을 키우십시오. 내 돈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어떻게 능력 있는 삶입니까? 덜덜덜 떨고 안 됩니다. 그래서는
우리는 다스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이 명령, 다스림의 법칙은 앞으로 똑같습니다. 결국은 보세요. 다스리기 위해서 두 가지죠. 일단 충만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이겨야 되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 명령과 복이지만 결국은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일단은 충만합니다. 이게요, 영적으로 이게 확실해서 말씀드린 이겁니다. 충만은 결국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긴다는 거예요. 그 승리의 힘으로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스릴 것 중에 가장 크게 다스려야 될 대상이 바로 뭘까요? 나 자신을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분, 내 감정, 여러 가지 잡념들, 이것들을 통제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많이 힘든 분들 보면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뭐 우울함, 슬픔, 낙심 이런 것들이 몰려올 때 이것들을 딱 누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누릴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이것이 지배를 받게 돼요. 막 우울하게 되고 막 낙심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그 감정의 노예가 돼버리고 거기에 그 막 기복된 감정의 기복의 노예가 돼버리고 환경의 노예가 돼버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끌려다니는 인생이 돼요. 주도자가 되지 못해요.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왕권을 뜻하거든요. 네, 왕권, 킹십이죠.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지배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 말씀하겠습니다. 땅에는 모든 피조물들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너희 그들을 다스려라. 동물도 식물도 모든 걸 다스려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인간은. 가장 또 중요한 사단도 다스려야 됩니다. 이건 진짜 힘들죠.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보다 강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누구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귀신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 다스림의 능력. 귀신아 떠나가라. 어둠의 영 떠나가라. 이런 것들 명령하면 그들이 떠나갑니다. 그들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죠.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영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는 영적 힘으로 상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밥만이 먹고 힘세다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영역을 길러서 그 악한 영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귀신들은 어느 사람이 있었는데 총각이 있었는데 목사님 왔는데도 끄떡 안 하더래요. 근데 기도하는 여학생이 오니까 벌벌벌 떨더라지 않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 신분이 능력이 아니고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벌써 영적 세계에서 알아봅니다. 쟤는 여학생이지 벌벌 그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은 벌써 사단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하잖아요. 피곤하고 졸리게 만들고. 그럴수록 여러분 더 많이 오래 강하게 기도하십시오. 영역을 키우세요. 그래야만 다스려집니다. 사단이 마음속에 막 유혹을 줄 때 물러가라, 떠나가라. 근시감과 두려움을 줄 때 떠나가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선포할 때 떠나갑니다. 물러갑니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승리의 법칙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충만해서 이겨서 통치할 때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무릇 다스릴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을 다스리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나느니라. 마음을 다스리십시오. 생각을 다스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일도 삶도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통치의 원리를 기억하시고 이거는 하나님 주신 복과 명령이에요. 이 다스림의 복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사단의 유혹과 도전을 여러분이 단호히 싸워서 물리치시고 여러분들이 명령할 때 사단이 벌벌벌 떠는 두려워 떠는 영권을 가지시고 통치의 능력을 가지고 영적인 왕권의 힘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다스리고 나가는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사단이 난리를 칩니까 여러분. 느껴지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그들이 떠나가고 그들이 벌벌벌 떨면서 무릎 꿇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게요
원래 그렇습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면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통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고 어둠 세력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걸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요. 마지막으로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왜 그러냐면 영어로 bless라고 하는 축복이라는 거는요. bleed라고 하는 것이 어원이에요. bleed란 말은 뭐냐면 blood가 피 아닙니까? bleed란 말은 피 흘리다는 뜻이거든요. bless와 bleed의 어원이 같아요. 다시 말하면 피 흘리는 것이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가 복 중의 복임을 믿으세요.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보혈을 가장 사단이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피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고 피 뿌림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예수의 피를 뿌리시고 생각 속에 뿌리시고 여러분 가정에 뿌리시고 일터에 뿌리시고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시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가십시오.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계속 성경에서 성령 충만하라 충만하라 충만해서 이겨서 다스릴 때 하나님의 복이 비로소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타날 것입니다. 창세기 주신 이 아담과 하와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 하나님의 3대 명령 동시에 이 복이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동일하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